369장, 정일의 찬송가는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도원친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 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두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대적자들의 조직적인 도전이 무이력을 무력지은 탄원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배경으로 한 듯 보여집니다. 주된 내용은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의 관계와 행악에 대한 고발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혀는 칼같이 날카롭게 연마하고 독이 발린 화살을 쏘듯 말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즉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은 선한 자들을 모략하기 위해서 그 혀를 끊임없이 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는 마치 독이 가득한 독사의 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무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말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게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은 혀를 조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선한 자들을 모해하여 넘어뜨리고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말을 서슴지 않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도 부족한데 악한 말을 서심없이 내뱉으니 이런 자야말로 악한 중에서도 대표적인 행악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부류끼리 어울리기 마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한 자는 외로운 일의 목적으로 그 뜻을 즉 합칩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어 주죠.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동지애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혼자만 하면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동물을 항상 끼고 다녀요. 모읍니다. 이들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묘책을 발견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악을 도모하는데 놀라운 사악한 자들의 기쁨의 탄성이 감춰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악을 모의하고 그 방법을 발견했을 때에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있어서 당시의 유다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원수간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의 사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친구처럼 의논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를 했던 거예요. 여기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서로 힘을 합하고 묘책을 찾고 찾으면 그렇게 기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악한 일을 모의하되 그 일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마치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듯이 저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는 말은 죄를 저지른다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까? 보려면 볼 테지. 아주 남몰래 악한 일을 꾸미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보려면 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초리로 우리를 산천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악한 일을 자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좀 조심할 거예요. 좀 자제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하모님 보십시오.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면 내리십시오. 이런 배짱으로 이런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슴없이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감무쌍하게 악을 저지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해학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도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나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자들을 해치기 위해 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닙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이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뜻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엎드러뜨리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죄에 자기 꾀에 빠져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원수 맺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악인에 대해서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복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친히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교훈하기를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애매하게 악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제가 뜻하지 않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마땅한 때에
나를 억울하게 해서 사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그 대적자들의 행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 즉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오늘 또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악을 깨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참으로 그의 열은 날카롭고 독이 발린 화살을 쏘듯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때로는 근심에 처할 때도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속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